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왜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자꾸 엇갈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혹시 피곤해서 기도조차 미루고 잠든 밤이 반복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오해와 거리감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사이에는 평안이 없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께 기도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부부 사이의 거리보다 깊은 곳에서 영혼과 영혼을 다시 묶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지만 이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 없이 우리는 사랑조차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피곤한 하루의 마지막에 드리는 작은 습관 같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부부 사이에 축복을 가져오는 성령님께 드리는 8가지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오늘 밤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요.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부부로, 한 가정의 기둥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 앞에, 당신의 빛 앞에 두 손 모아 엎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당신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따뜻함보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지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의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시옵소서. 상처 위에 덮는 이해와 기억 속의 다정함이 다시 삶 속에서 피어나게 하소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때로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걷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주님, 우리의 말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무너뜨렸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또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 내뱉는 말은
감정의 찌꺼기일 뿐이지만 기도로 다듬어진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통로가 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참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맞서며 다툼이 반복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매일 저녁 성령님께 간구하였고 어느 날 말 대신 기도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말이 줄었고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 사랑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뱉는 말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분노가 아니라 온유가 되게 하시고 침묵조차도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말이 사랑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주님, 피곤함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이제는 피곤함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집은 안식처보다는 또 하나의 전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몸은 지쳐 있고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 날 과연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피곤한 날에 드리는 기도 한 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요청하기도 전에 기꺼이 물을 길어다 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피곤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그 한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삭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었지요. 우리는 지쳤을 때 가장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침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피로한 육신과 복잡한 생각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배우자의 눈빛이 차가웠다면 그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시고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친 하루 끝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잠들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주님, 우리의 다름이 갈등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여정입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느끼는 감정의 깊이도 다르지요. 그리고 그 다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로 드러나고 차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많은 지체로 되어 있으나 그 여러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손은 발을, 눈은 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남편은
감정이 풍부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 차이가 매력으로 느껴졌지만 결혼 후에는 반복된 갈등의 이유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이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 다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남편을 이해하려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남편도 동시에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주님, 서로의 다름 속에 당신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갈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듣게 하소서. 서로 다른 점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기적의 고리로 사용되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름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게 하소서. 말이 막힐 때는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5번째 기도. 주님, 용서를 배우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작은 상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반응했던 감정, 의도치 않게 내뱉은 표현들, 그 말들이 가슴에 오래 남아 어느새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지요.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부부는 자주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소한 오해로 몇 날, 며칠 말을 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다가와 기도하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미워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사랑을 배워갔다고 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눈을 허락하소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너머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오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상처를 오래 품기보다 사랑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라도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의 용서, 그것이야말로 부부 사이를 다시 하나로 묶는 하늘의 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끈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6번째 기도. 주님,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많은 부부가 가장 많은 걱정을 품는 주제는 바로 자녀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때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부담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동역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돌보아야 할 하늘의 위탁입니다. 한 선교사 부부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유학 보내며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어느 날
부부가 밤마다 함께 손을 잡고 한 가지 기도만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멀리 있어도 당신은 늘 곁에 계시니 이 아이를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소서. 그 아이는 낯선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부모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영적 유산입니다. 주님, 저희가 자녀를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소서.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소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은 말보다 더 강한 복음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물들기 전에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7번째 기도. 주님, 이 가정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개인적인 울타리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이웃을 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목회자 부부는 자신들이 불임으로 고통받은 시간을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는 부부들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하루하루를 견디던 그 부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내의 은혜를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이 그들의 간증을 듣고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부부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등대가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받은 위로가 흘러가게 하소서.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눈물의 골짜기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자리에서 또 다른 부부를 일으키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숨겨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빛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8번째 기도. 주님, 당신만을 중심에 모시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는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도, 가정을 향한 책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부는 둘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세 겹줄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 참된 목적은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한 권사님 부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그 집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항상 하나님 쪽을 함께 바라봤어요. 주님, 이제는 서로를 붙잡는 것보다 당신의 손을 함께 붙잡게 하소서.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이유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짐보다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다시 당신만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때로 당장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기도는 가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로 바꾸지 못했던 상황이 기도 한 줄에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한 부부는 5년간 거의 말없이 지내던 관계 속에서 매일 저녁 짧은 기도를 함께 올리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 그저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속에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아내는 그 눈물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외로움과 수고를 비로소 알아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대신해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음성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말보다 강력한 연합의 표시입니다.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가장 고요하지만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는 너무 오래 방치해 왔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음이라는 시계를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말보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감추느라 말을 줄였고 기대를 내려놓은 채 함께 살아온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엽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 다시 손을 잡기 위해, 다시 웃기 위해.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을 앞두고 늘 먼저 기도로 방향을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 결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 그 태도 속에 깃든 기도가 서로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엮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으로 서는 용기. 기도는 거룩한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고 그 분노조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화, 낙심, 두려움, 좌절조차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 기도할 때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언어를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과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문을 여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끝나도 응답은 하루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 때로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부부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상대가 바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드린 나부터 한 걸음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 날 말투를 조금 낮추어 보십시오. 기도한 그날 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기도의 응답으로 향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부의 삶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아 자녀들이 묻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기도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화는 때때로 멈출 수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은밀함 속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회복. 혹시 오늘 이 기도를 따라오면서 눈물이 흐르셨나요? 또는 가슴이 먹먹해졌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기도 속에서 조금씩 옅어지고 꽉 막힌 마음의 통로가 성령의 바람으로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때로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숨결까지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부부, 그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신 이유는 단지 함께 살아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가장 겸손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써내려가시는 잉크다.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부부는 자신만을 위한 축복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향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는 가정의 기도를 세상의 등불로 확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방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응답은 이웃과 교회, 도시와 열방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먼저 울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부부의 기도가 내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멀리 가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억되고 기도는 이어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위해 결혼 후 40년간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고 그 자녀들도 결혼 후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예배가 되고 손주들에게 기억되는 간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의 기도는 이처럼 믿음의 계보를 만들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다시 심고 싶은 말씀. 이 모든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숨쉬고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조용히, 깊게, 따뜻하게 드리는 마지막 기도. 주님, 우리의 하루 끝에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조차 희미해진 사랑 위에 다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지 못할 때 당신께 기대게 하소서.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 당신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 감동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 간증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축복의 말을 나눠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고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기를,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